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3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금요일날 잘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병동이 어린이 입원 병동과 같은 층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간혹 들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침대 앞에 있는 분이 척추 손상으로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데 심한 욕창 이제 수술을 하고 가래가 끓고 주기적으로 이제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섹션을 할 때 그때도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래가 속에 끓었을 때 숨쉬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호스를 가지고 가래 제거할 때 그게 이제 기도 부분에 붓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분 또 때로는 삽입되는 간을 입으로 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병실에서 계속 방광암, 갑상선암 2, 3일 만에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가 퇴원한 분들이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거, 잠을 못 자고 한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고 항상 닥치게 되는, 크고 작게 닥치게 되는 질병들, 또 넓게 보면 고난들, 죽음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항상 닥치는 문제죠. 이것을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 거울에 비춰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 고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화면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랍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본다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실은 많이 안 나오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을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함께 보면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리호가 쌓아 올린 어떤 위성이 찍은 사진이 있지만, 위성 하나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궤도밖에 못 돕니다. 그러나 많은 위성이 똑같은 위치를 사진에 같이 보내오면 그 위치에 있는 정보와 그 위치에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 개역 성경도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올 때 옆에 마가복음은 몇 절, 누가복음은 몇 절 옆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같이 보면 이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국왕 취임식을 했죠. 대관식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그냥 사시다가 이제 공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종의 왕관을 쓰는 대관식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죠. 그 옆에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하면 지역입니다. 경기도 이런 지역이고 나사렛은 그 속에 있는 수원, 안산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셨던 일상적인 삶을 종료하시고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먼저 그 자체를 보면은 16절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름을 받으셨습니까? 16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기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눈으로 보이시게 그것은 영적이고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때 받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를 하나님 직접 증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바로 그 대관식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오는 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비둘기와 많이 이것을 연관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서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다고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운행하시다는 건 운행하시니라는 그 위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마치 헬리콥터나 어떤 비행기가 그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근데 이 운행하시다 이 동사 히브리 동사는 새가 빠르게 날개를 퍼덕이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사용되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쿨람 탈무드에서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와 유대인들은 연관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어둠이 있고 물만 있고 막 혼돈된 상태에서 성령은 새로운 질서를 주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1장 2절 이 말씀이 그대로 재창조의 시기에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적 재창조 시기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동안 쭉 보이지 않았고 명시적으로만 있지 않았던 암시적으로만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쪽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식을 하셨고
창조 때와 같이 재창조의 주인으로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7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신 첫 번째 장면이고 명확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에서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은 지금 세례를 받고 나왔죠.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어떠냐. 무엇이 내려왔다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 사역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이 놀라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화사하고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변화되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이라 하는데 그때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원래가 하나님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였던 사역은 이사야 42장 4절의 사역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이 임했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 근데 이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황제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위협해서 자기에게 말 듣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왕이지만은 어떤 왕이냐면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그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은 구분되지만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완성은 아직 안 됐죠. 계속 퍼져나가니까. 가져오셨고 그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 그러면 이것이 아침 설교 초도 예배에 얘기했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병, 죽음, 고난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에서 하는 메시아 사역과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예수님은 이사야 사역과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 17절에 보면 16절부터 저 문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쳤냐면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5, 6절에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대신한 십자가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나고 죽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죄 때문에 우린 그 죄의 결과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질병을 당하고 수많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예수님 믿어도 질병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원인은 제거되었지만 그 현상 결과는 일정 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 20세기 초 전까지는 저처럼 이 척추 손상, 마비 환자들은 얼마 살지 않고 인류 역사상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항생제가 개발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병균이 퍼지면 그게 안 됩니다. 자연적 치유가 안 됩니다. 저도 방광염에 자주 걸려서 알지만 소변에서 붉은 피가 나올 정도면 물을 아무리 먹고 해도 치유가 안 되고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항생제는 뭡니까? 균을 죽입니다. 원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는다고 먹자마자 금방 그 방광염 증세인 고열이나 오한이나 이런 게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며칠 걸립니다.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 결과는 지속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근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다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질병을 자꾸 걸려요. 재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원인이 제거됐습니다. 결과는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비록 거기서 완전하게 치유되고 그 효과, 그 결과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을 때 또는 그리스도가 재림 때이지만 우리는 이제 질병이 나를 끌지라도 거의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일 뿐입니다. 아무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조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현상으로 남아있는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좀 나아지면 좋았다가 좀 덜 안 좋아지면 이게 이렇게 번지고 저렇게 합병증이 되고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인터넷 서칭하면서 약 효과 보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세례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달라요 보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 오빠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는 죄를 씻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의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지금까지 구약에서 선포한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는데 그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겸손하게 모든 의를 위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요한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 2절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고 아주 100%는 아니래도 그리고 메시지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미 털을 닦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럼 세례 요한을 그 목이 베어서 죽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수제자로 쓰면 얼마나 사역이 좋았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강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셨고 6개월쯤 때 예수님과 딱 한 번 이렇게 세례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을 때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12절에 예수께서 4장 17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렛으로 이제 스불론 납달리 해경저에서 가나안으로 가시니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어지는 17절에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병이나 환난이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내가 붙들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례 요한 너 임무는 바로 여기까지야 하고 했을 때 그는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평생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것도 경건하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간의 췌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3세 비교적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 너는 거기까지야.
너 할 일이 거기야.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기도 하고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많은 영적인 일을 하든 또는 이 일반적인 일에서 명성이 있고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고 높일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그것이 없다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도 단 한 명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니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일반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하나의 도구이고 일시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런 것 이상으로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든 또 내가 당하는 어떤 질병이든 또 죽음이든 그것을 당당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윤조 목사님은 30년 동안 당뇨병 약을 먹고 30년 동안 혈압 약을 먹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6번 암 수술을 했고 암 수술이 좀 괜찮을까 했을 때 매일인가 일주일에 몇 번씩인가 4시간씩 혈액이 걸러지는 혈액 투석을 받았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도 미국, 일본을 다니니까 의사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 와서 곧바로 혈액 투석을 받고 그리고 아침에 설교하러 왔어요. 그분의 치료는 질병, 죽음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거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소명이 있으면 사는 거고 소명이 다 됐으면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죽으면 그냥 죽으세요. 아주 쿨하게 자기의 질병과 평생의 그 고난 속에서 목사님이 나는 맨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하윤조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폭풍우가 막 쏟아지면은 피할 길이 없으면 그냥 맞으면 됩니다. 정신 없을 때는 기도도 잘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죠. 그럴 때는 그냥 폭풍우를 맞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그래도 주님 여기 주님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기라도 하다가 폭풍우를 맞고 좀 한숨 쉬면 또 자기 소명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내 질병이 어떤 그것 이상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 예수가 우리가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인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한테 없어? 그럼 하나님 내가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아니면 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통치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가 나를 주님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강조합니다. 결코 never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마음속에 임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 의가 성취되어 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참 외형적으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서도 간음을 안 하려고 고민하다가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안 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 내려고 끝까지 참아서 미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표정을 안 지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도 형제 미워하고 증오하는 쉽게 하는 마음 그것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깊고 넓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하신 게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애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돌덩이를 떡으로 하라 했을 때 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2절에 나온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렬을 걷게 하신 것은 구원 받았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강야를 걷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주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못 지키는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에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전까지 마음의 중심으로 전적으로 따르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시험은 징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고 넓게 퍼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일부러 세 번째 단어 빼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든 어떤 그 질병이 오든 그와 상관없이
죽음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쿨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주권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게 연결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연결됩니다. 이 세상 삶과 영원한 시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그것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러면서 내가 찾는 것은 내 질병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거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 장래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어떤 죽음이 닥칠지라도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